보통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복을 잘 모르고 있는, 내 곁에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고 서로 갈등하고 분주하게 그냥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일이 참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대강하고 예수님하고는 친하게 지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주일에 한번 만나는 그런 친구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그 돈 친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친구도 어려울 때 여러분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다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다 많이 외우시죠?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give and take 하는 것이지, 조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꼭 상처를 받게 돼요. 은혜가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다음은 나중에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보좌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든지 은혜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주한 가운데도 얼마나 바쁜 날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잘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친구 만나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오시게 되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기 위해서 벌써 이제는 전 나라 백성들의 민심이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정처 없이 울면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압살롬 곁에는 두 책략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아히도벨이 그런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간단합니다. 오늘 밤에 tonight 다윗 왕만 처리하면 그러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았죠, 그죠? 천재 같은 책략을 펼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후세라고 하는 책략가, 사실은 다윗 편에 있는 책략가지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용맹한 용사입니까? 그렇게 섣불리 기습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나라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전 나라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그리고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후세 계략이 좀 엉성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압살롬과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이 함께 의견을 들어보지만 누구의 손을 들었느냐? 후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모든 배후 위에 누가 계셨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 들을 때 자꾸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귀한 은혜 시간에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식당 가도 밥 안 먹으면, 그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막으시고, 왜? 압살롬을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동료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웠다, 아무리 좋은 대단한 프로포즈를 가지고 왔다,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속사의 반대편에 있게 되면 그 계략은 버림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좀 엉성하고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오직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직 주님. 이제 후세는 다윗 편에 선 책략가라 그랬죠.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들은 1급 군사 기밀을 이제 빨리 다윗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인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이 성 밖에 있는데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얘기해주면 그들이 뛰어가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압살롬의 공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겠냐고요? 자, 보세요.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더니, 16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어선체로 여기 보세요. 아니,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니에요. 물론 책략은 선택했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오늘 밤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후세는 얼른 그 정보를 이제 먼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구나 보게 되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앞으로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에 여기 나오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성 안에 있고,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 밖에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서 이 정보를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성 밖에 있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오다가 거기에 있는 한 우물가에,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한 제사장의 여종이 목숨을 걸고 성 밖으로 나와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후세의 그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후세가 이런 계략을 폈고 아이도벨은 저런 계략을 폈노라고 그런 정보를 다 전해주고 있는, 그러다가 그만 이 압살롬의 정보원들에게 의해서 들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정보원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얼른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집인지 모르지만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들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물은 이제 말라있는 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당시에 바울임 여인이 이 사실을 압살롬의 정보원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 우물을 천을 가져와서 덮는 거야.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찐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곡식을 덮게 되고 위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압살롬의 정보원이 와서 여기 아까 두 청년이 왔다 갔을 텐데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니 그런데요 벌써 여단강을 건넌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살게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오늘 다윗은 뭐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키운 직원인데 내가 얼마나 그에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다윗은 정처 없이 지금 도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훗세가 다윗을 도와주지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도와주지요.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종이 그를 도와주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있지요. 바울임의 한 여인마저도, 그는 이름도 없는 여인이 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 혼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앞에서 애쓰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부흥하며 올 수가 있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전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안 도와주고 도움 안 받고 살겠다, 그런 원칙으로 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혹시 여러분이 도와주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상하게 돕는 손길이 가는 곳마다 많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지난날 여러분이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린 것을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얼마나 스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21절부터 나오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그 빈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얼른 달려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들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죠. 밑에 하단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저 요단강의 강 근처에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왕의 일행에게 달려가서 밤새도록 달려간 거죠.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사가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 깨워가지고 모든 군사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요단 나루터를 저들이 건너서 새벽 늦게까지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도 때로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피할 길 열어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아이도벨 기억나시죠? 그렇게 뛰어난 책략가가요, 자기의 책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의견이 채택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앞에서 15장에서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사실 아이도벨은 지금까지 자기의 계략이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도벨은 1등이야. 사람들이 그 얘기가 얘기하면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압살롬도 그러지.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생각이, 계획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는 자살하고 말게 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 이 당시 그 다윗의 모습 보면 이게 무슨 상거지와 같은 맨발로 울면서 머리는 다 풀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민심도 다 떠나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27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마하나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잤지요.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가지고 저 위에 있는 이 마하나임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배고픈 건 괜찮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때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보면 너무 입체적으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만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언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막 이거 먹으면서도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압살롬이 알게 되면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노력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그 모든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많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아람 나라 군사들이요, 집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이 종이 나가서 밖에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선생님,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인들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나는 혼자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 특별한 액션이 여기서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17장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도망가는 다윗,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많으냐? 6절의 말씀 가서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제는 다윗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 이런 외침을 할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 같이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신 분 계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떠났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할지 못하고 밤마다 눈물 흘린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는 동안에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말고 천만 가지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우리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몰려와도 우리 성도들은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님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번 주간도 놀랍게 열어줄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번 주간도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승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